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어린아이를 부르시어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던 예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내 처한 점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윤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4월을 건강히 보내고 5월 첫 주일을 각 처소와 예배당에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 은혜로 인지하지 못했던 수간들을, 시절을 핑계 삼아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프고 힘든 상황의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로 살펴 주옵소서. 또 저희 볼품없는 손을 내밀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위로의 말을 할 때에도, 위로받을 때에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 부흥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닐라 교회 모든 성도가 5월에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매일 읽어야 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머리 대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숙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강단과 전하실 유일무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계시어 강건하며 담대하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임재하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듣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욱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로 봉착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열방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아벨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인격과 삶,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시고 부으시되 물질의 축복이 모든 사업의 장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간구를 솔로몬의 간구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양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예물 속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중에 다 압니다. 나중에 다 압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40절까지를 읽었는데 본문은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중에서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최초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의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맨 꼭대기에 있고요. 이집트 아래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수단 바로 아래가 이제 바로 에디오피아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예언서에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에 그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면은 선교사나 아니면 복음 전파자가 그 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런데 오늘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그러한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AD 330년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313년 후에 17년 후에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빠른 일이었었죠. 여러분, AD 330년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나라에 전파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가 현재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디오피아만이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한 50%가 지금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일에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디오피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넷이라고 그냥 그렇게 넷이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그 넷이가 간다게 여왕의 개인적인 보물과 재산과 돈을 관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그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리고 관리하는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돈과 보물과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여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또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똑똑한 엘리트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처럼 그렇게 아스팔트로다가 또 아니면 콘크리트로다가 아주 그렇게 평평하게 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에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그러한 인물이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다가왔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빌립은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경이 소개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가 탄 마차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 내시가 때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령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성경은 어디냐 하면 똑같은 부분이 이사야 53장 7,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 8절.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사야 53장은 읽지를 않는 닫혀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2장을 읽고 난 다음에 건너뛰어서 54장으로 넘어갑니다.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요. 이사야 53장도 이사야 52장이나 이사야 54장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고 덮어둡니다. 그리고 그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왜죠? 이사야 53장이 해석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 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석하지 않는 거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메시아를 영웅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영웅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어떤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사야 53장은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2장까지 읽은 다음에 이사야 54장으로 건너뛰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성경을 무시하거나 또 성경을 갖다가 건너뛰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를 오히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를 끼워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마땅한 태도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꿈꾸고 있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종, 죽임당하는 종, 그 메시아 이사야 53장을 그냥 덮어버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질문도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의 질문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내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거 보세요. 거기서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해석하기가 힘드니 그게 이사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죠. 이사야 53장이 빌립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빌립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론 그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깨달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하셨던 거죠. 빌립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바로 내시가 물었던 이사야 53장에 그라고 하는 이 메시아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소개했던 거죠. 제가 빌립의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장차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시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목사님, 정말 말씀도 잘 하시네요. 그렇게 꾸며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추측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읽다 보면은 그 37절을 보면은요,
3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37절 앞에 아래를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를 읽어보면 제가 지금 빌립이 내시에게 전했던 내용의 말씀이 그 맨 아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뚱맞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내시에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빌립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메시아,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로 믿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빌립은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거죠.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라 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자기의 가던 길을 남쪽 길로 계속 갔던 거죠.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시가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39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내시는 조용하게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끝마쳤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믿고 가는 곳마다 가족과 그리고 왕족과 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39절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영어로다가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rejoicing. 여러분, rejoice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다인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두 발을 갖다가 팔짝팔짝 뛰면서, 그리고 두 손을 번쩍번쩍 하늘로 올리면서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그냥 반짝반짝 뛰면서 기뻐하는 게 바로 그게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싱. 기뻐하면서 자기 고국 에디오피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이 조용하게 입 막고 가만히 지냈을 것 같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전체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러한 보물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갔다 오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기가 기쁜 이유를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여왕 간닥의 여왕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AD 330년에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동네와 내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빌립 이야기도 나오고 내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열매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하, 그때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로구나, 그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을 내시에게 보낸 이가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 주의 사자가, 이거는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지만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광야길까지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빌립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 그 남쪽 광야길인데, 광야 그 뜨거운 길에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거기까지 왜 가라고 그러실까? 빌립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까지 갔을 때 그의 눈에 드디어 한 가지 광경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광야의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 한 대가 그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때서야 빌립은 성령께서 자기를 저 마차와 무슨 연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마차에 가까이 가도록 말씀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빌립이 광야까지는 왔어요. 광야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왜 나를 광야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거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마차를 보고 그리고 마차에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이 가라고 그러실까? 저기 있는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그리고 가까이 가 볼 때 그때 이제 빌립은 알게 됐던 거죠. 거기서 성경을 읽는 내시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내시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빌립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을 이 빌립은 알게 됐던 거죠. 아하, 성령께서 이래서 광야길로 가라고 그러셨구나. 아하, 성령께서 이래서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그때 가서야 알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셋째, 빌립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데려가시는 이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대요. 주의 영이 왜 빌립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또 다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빌립을 보내시려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보내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또 내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신 이가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함을 다 마친 뒤에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데려가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주관자가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내게 뜻밖의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 성령의 그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지,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또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고 난 뒤에서야 우리는 아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왜 감동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뜻밖의 생각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성령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이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에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실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도 면밀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인데요. 5월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모든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선물을 전달해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그것에 다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뭐 그렇게 썩 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8,000명에서 9,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가족과 또 개개인 모두가 방역에 조심하셔서 안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560장 부르시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가슴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 주려고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서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